오늘은 요한복음 171번째 강해인데 오늘 19장 31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기 준비일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준비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거고 좋은 신자가 될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안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 그랬어요. 준비일.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안 들으면 머리에 기억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소용없어요.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히 눈을 뜨고 여긴 좀 보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못생겨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못하겠어. 그럼 볼 날도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보시면 돼요. 저를 쳐다보시고. 그래도 또 저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보세요. 네.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드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자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라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통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 전 예수님 때가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호텔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내가 타려고 하는, 내가 내리려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 엘리베이터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모든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아랍 사람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는 아랍 놈들은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모든 호텔은 손님도 이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못 누르게 해놨어요. 주일날 여행해보면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립니까? 각 층 버튼을 못 누르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렇다고 다 뭐 걸어다녀? 아니, 계단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호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30층 내가 객실이 있다면 1층부터 2층, 3층, 4층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30층 내 층에 왔을 때 내려야 돼요. 이거 하나 누르는 거,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해요. 이 정도로 지금도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주일을 지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주일날은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합니다. 버스도 택시도 일체 운행을 안 해요. 주일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차는 다 아랍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예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모든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나 일체 운행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지키느냐 하면 주일날은 이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않습니다. 요거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것도 일이라고 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날 켜놓은 상태로 안식일 내내 24시간 놔두든지 아니면 자동 타이머를 해서 안식일 날 필요한 시간에 껐다 꺼지도록 타이머 설치를 하든지,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도록 그렇게 한 유태인도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전날 준비를 안 하면 뭐예요? 그날 굶어야 돼요. 밥도 못 먹어요. 그날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일하는 거니까. 버튼 하나도 안 누르는 사람인데 그날 음식을 만들겠어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날 불을 켰다 켰다,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전자레인지 이거 껐다 켰다 할 수도 없어요. 유태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날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화를 걸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완벽한 준비를 해놓아야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옛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분까지 이틀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켰나? 그날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말에 결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본래 솔로몬 성전 자리가 있던 그 자리,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동네마다 회당이 다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지만 지금은 또 그것도 없어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온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전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때 이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해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세워놨어요. 아주 크고 웅장하게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성전을 헐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시가지가 나온 사진에 보면 그 가운데 황금 돔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전이 바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성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유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사는 못 드리지만 각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동물과 식물,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찬양을 받으시려고. 아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예배하잖아요. 달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는데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북두칠성을 숭배하고 북극성을 숭배하고 또 수많은 짐승이나 바위나 나무나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힘쓰고 잘해야 할 게 예배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느라고 교역자들이 아주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준비하면서 1년 내내 그런 일들을 해요. 수고는 가상스럽지만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 하나로 우리가 좋은 믿음도 갖게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육간의 풍성한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도 믿음도 잘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수십 년이 아니라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 못하면 삶이 형통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힘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가 뭐예요? 구약의 예배는 모형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몸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그랬는데 그건 모형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 와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랬어요. 이건 번역이
아주 부족한 번역이에요. 꼭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번역이 아주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떨어지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으로 번역할 때는 조금 낮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개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것도 몰라요. 그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걸 영이라고 하니까 영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오는데 진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또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 진리로 예배할 때 옛날에는 진정이라고 하니까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진 줄로 오해를 했어요. 그건 번역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는데 또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란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이치, 이걸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모형이 아닌, 가짜가 아닌 진짜 참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어요. 이건 모형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거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송아지에 피를 뿌렸어요. 송아지를 피를 뿌린다고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그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제로 진짜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뜻이 거기 영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희생 제사들이잖아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자 같은 예배 드리지 말고 모형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진짜가 오셨으니까 참이 오셨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자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배자다.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는 예배자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지옥 갔어야 할 사람인데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전 15세기, 주전 1460년경에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탈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건너요.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32km나 되는 이 바다인데 이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서 벽을 이루고 마른 땅처럼 되어서 거기를 지나게 됐을 때, 그리고 바로의 추격군이 따라오다가 결국은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다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편 언덕에 이르렀을 때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다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중국이나 동양식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리고 홍해바다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보다 100배, 1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내가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굉장한 기적이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아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가 애굽이 아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뭘 해야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선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현대교회가 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다시는 어떤 고통도 슬픔도 걱정도 괴로움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몇 년을 살 건데요?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할 건데요? 돈 얼마나 벌 건데요? 몇 년을 살 건데요? 그래서 사업해서 돈 벌면 얼마를 벌 건데요? 그렇게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얼마를 살 건데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딱 둘러싸고 그래서 몇 년을 살 건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뭐 100세가 우스운 줄 아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저 선배들을 보니까 90전에 가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90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90 넘기도 힘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한 500년쯤 살 것 같아요? 200년쯤 살 것 같아요? 90 넘기도 힘들어요. 요즘 다 건강하니까 뭐 70대를 그런 대로 살고 80까지는 웬만하면 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들 보니까요 너무 보았댔자 80이더라고. 90 넘기 힘들어요. 100세 넘는 사람이요 손꼽을 정도예요. 100세 가까이 돼 보세요. 팔팔하게 90대를 삽니까? 소용없어요. 90 넘으면요 힘도 다 빠지고 살아도 그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몇십 년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거긴 영원히 사니까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중요해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과외시킨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게 하고 그래서 좋은 데 가지도 못해요. 보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설령 가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그렇게 해서 기껏 가르쳤더니 냉장고 문 하나도 못 열게 하고 부모가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시부모 대접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며느리들, 이런 자식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내가 시어머니, 시부모를 사랑한다고 정말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부모에 대해서 조금 더 내 마음에 섭섭함이나 어떤 꺼림이나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정말 내가 환영한다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대접할 마음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을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뭐 하겠어요? 애들 죽었다고 좋은 대학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유학 가면 뭐 하겠어요? 유학시킨 애들일수록 외국에 살아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인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부부지간에 사랑하지도 못하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공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좋은 학교 못 가도 좋다.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직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직장 생활할 거예요? 천국 가서도 사업할 겁니까? 직장 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 년도 안 돼요. 70대 쪽에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날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7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교인도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주일 빠지는 걸 우습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친다고 주일 안 나와요. 천국에서 골프 쳐먹고 살 거예요? 여행 간다고 주일을 빼먹고,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장 나쁜 곳만 또 못해요. 아, 천국 갈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주일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주일날에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유치원 보낼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렇게 아이들 키워서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과 모든 교회들이 교회 나올 때 아무 복장이나 하고 나오지 못하겠어요. 지난주에 필리핀 갔었잖아요. 한중신학교 문제 때문에. 거기 갔다 어떤 성당 갔어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수백 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때부터 성당에 가봤어요. 거기 성당에 안내판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안 돼. 교회 들어올 때. 이거는 가능해. 그림까지,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랬어요.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온갖 세상이 죄악천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후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저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들 말로 주문을 외우는 그 주문이 뭔지 아세요?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시다. 알라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그 예배예요. 하루에 5번씩 가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근데 왜 이 찬양을 그렇게 합니까? 오늘도 내가 이부 예배 했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물어봤어요. 중고등 아이들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느냐? 절반이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전에는 더 했어요. 중학생 되면 입에서 뭐 냄새가 나는 어쩌면서 교회 나와서 찬양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입을 아예 열질 않아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지금 50%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 겁니까? 교육자와 모든 선생님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예배가 무슨 예배겠어요? 아예 입도 안 여는데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영혼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니까?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려면 절간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고, 왜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세요? 그게 신사인 줄 아세요? 잘난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어 조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좋을 수 있어요. 전 좋은 적이 군대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주목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오셨으나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저도 내가 졸리고 피곤해도 나는 조는 걸 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쳐다보지 않는 걸 나는 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해서 내가 듣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듣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얼마 없이 눈을 뜨고 싶어도 못 뜨는 날이 와요. 왜 멀쩡한 눈을 왜 뜹니까? 영화를 보고 TV를 볼 때는 TV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릴 때는 멀쩡한 사람이 왜 눈을 감습니까?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인데?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져요.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어요. 아멘. 오늘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약해졌어요. 오늘 현대교회 예배가 약해졌어요. 예배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져요. 신앙이 약해지면 삶이 쇠퇴해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신앙이 살아야 삶이 살아요. 신앙의 회복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용서하세요. 치유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산으로 가고 뭐 굴소로 가고 어디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살고 그럼 영육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전날 준비일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5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나온다고 내가 받아요? 예배 드린다고 내가 됩니까? 1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로 준비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준비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하면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면 뭐예요? 설교를 듣습니까? 못 들어요. 마음이 다쳐서 못 들어요. 눈이 감겨서 못 들어요. 귓구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목사님을 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죽어가면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밑에서만 제가 1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수십 년 나와 있으면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설교 시간마다 딴 생각했대요. 설교 시간에 사업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수십 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런 교인이 그 사람 하나뿐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온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찬양에 나오질 않아요. 찬양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입시 나오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예배 나오기 전에 다투거나 화내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주일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애들하고 다툴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부부간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전날적인 대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일 못 지켜요. 나온 거에 지금 마음이 다 상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역사를 일으켜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몸을 준비하셔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주중에 아프셔야 돼요. 주말에 아프시지 말아야 돼요. 주일에 아프시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몸살 한 번 안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도 주일은 안 아프게 하세요. 제가 70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내가 아픈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주일날 안 아프면 안 되겠어서 내가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내가 잡혀가기 때문에 못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실 내가 못 갔어요. 갔으면 내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픈 거 외에는, 저도 뭐 감기도 앓고 몸살도 알아요. 주일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주일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주중에 아프세요. 아프신다 할지라도 몸살도 주중에 나라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피곤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말아야 돼요. 준비해야 하니까.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니까 2시, 3시까지 다른 일을 하고, 뭘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주일 새벽에 나오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뭐하게 졸고 앉았잖아요. 왜 좁니까? 왜 피곤합니까? 관리를 잘 못했잖아요. 그걸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천국에 가서 기도 안 해요. 천국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천국에서 전도 안 해요. 천국에서 농사 짓지 않아요. 천국엔 직장도 없어요. 사업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거를 훈련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토요일을 준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토요일날 스케줄을 조절하고, 토요일날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여행을 갔다가도 가능하면 금요일날 오고, 내가 여행을 갔다가 금요일날 처리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루 더 놀아서 뭐 있을 줄 아세요? 토요일날 하루 더 놀려고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겨우 밤에나 도착해서 주일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놀아서 크게 무슨 뭐가 될 줄 아세요? 어리석은지 소용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내가 더 쉴 수 있어도, 놀 수 있어도 하루를 당겨서 그것도 절에 참여하려고 늦지 않게 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가 그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그걸 축복하세요. 백배 천배 마음대로 축복하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주말에 여행 가지 마세요. 왜 믿는 사람이 주말에 여행을 갑니까? 친구들이 가니까? 친척들이 다 가니까? 친구 지옥 갈 때 지옥 가시겠다는 겁니까? 내 주위에서 천천만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 실패하고 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아드마같이 너를 여기지 않겠다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다 불타 죽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왜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힘있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준비하고 감사헌금, 선경금, 구제헌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토요일날이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일날 헌금한 돈을 다리미로 다리는 일이었어요. 옛날 지금 같은 무슨 전기 다리미가 없었어요. 철로 만든 것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녔어요.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도 없고 빳빳한 돈이 없기 때문에 10원짜리 다린다고 100원짜리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꼬깃꼬깃, 옛날 시골 사람들이 쓰던 돈이 꼬깃꼬깃한 돈, 그리고 어떤 것은 찢어진 돈 아닙니까? 그걸 불로 붙이고 그리고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드린다고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안 해요. 요즘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새 돈 뺄 수 있고 뭐 별거 안 해요. 그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무식하고 가난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드리고 싶어야 10원짜리 한 장 그것도 꼬깃꼬깃 구겨지고 흙묻고 그리고 찢어진 돈밖에 없는 그 무식한
시골 할머니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돈을 토요일날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 책갈피 속에 곱게 넣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의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공부를 하고 객지에 나가고 유학을 하고, 그래서 그들 후손들이 복을 받아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른 일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사역에 열매가 맺혀요. 이게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도 몇 번이나 안식일날 유대인들 회당에 한번 가보려는 기회가 있어서 못 갔어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유대인 일부러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루 종일 관찰하고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예배 시간 전에 벌써 다 회당에 오는데, 우리 교인들의 예배 시간 보통 몇 분 전에 옵니까? 15분 전에 와라, 20분 전에 와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2시간 전에 다 온대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에 다 회당에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시간 아직도 1-2시간 남으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하고 1-2시간을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럼 다 회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예배처럼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런 거 없대요. 우리처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대요. 다 찬양을 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찬양을 얌전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좀 열심히 하세요. 온몸으로 찬양하세요. 아멘.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서로가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래요.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찬양에 맞추어서 서로가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면서 찬양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면서 회당에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앉았어요? 어떤 애들처럼 입도 뻥끗 안 하고, 어떤 사람 여기 도 닦으러 왔나?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로봇처럼 어떤 사람은 서 있어요. 그게 얌전한 걸까요? 그게 점잖은 걸까요? 그게 지식인일까요? 지식인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점잖은 사람 천국 갈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주의를 준대요. 설교 시간에 절대 녹음하지 말아라. 필기도구 절대 가져가지 말아라. 절대 노트하지 말아라. 녹음하지도 말고 메모하지도 말고 설교를 들어라.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답니다. 듣고 이 시간 은혜 받아라. 아멘. 유대인이 회당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드린대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유대인들은 우리 같으면 빨리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뭐 식사하고 가는 생각하지만 안 간대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뭐 모여서 찬양도 하고 뭐 은혜도 나누고 같이 또 교제들 하고 이러면서 오전 예배에 드리러 나온 사람이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쯤 돼야 집으로 돌아간대. 그 집으로 안 간대요. 3시쯤 되면 회당에서 떠나는데 갈 때 그냥 안 간답니다. 2-3명씩, 2-3가정씩 서로가 이렇게 같이 간대. 어울려서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그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간대요. 그들은 주일 안식일날 하루 종일 회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보다 100배, 1000배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물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영역의 샘을 얻고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이 시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귀담아 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했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만민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얼마를 누린다고 주일조차도 못 지키고 주일날 예배 1시간조차 정성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슬픈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저주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하시나이까? 오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드리는 주일을 거룩히 여겨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저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열방 가운데서 세움을 입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무지와 온갖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목적과 목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머리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변으로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기 인가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차원되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에서는 건축한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만배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있는 손으로 해외 나가는 가이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